오늘은 시편 23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시편 2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과 함께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특별히 CCC에서 많이 보급한 사영리라는 부분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영리를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기독교 복음의 네 가지 법칙이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과 이러한 네 가지 영적 원리, 영적 법칙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과 2절,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사형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은 사형리의 두 번째 부분,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세 번째 영리,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즉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고 이제 또 방학입니다. 미국에 사시다 보면은 이제 방학 동안에 한국이나 여러 곳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하루 이틀 동안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을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친구 관계로 한 달 정도 숙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친구가 일주일 이상 집에 있다는 것 참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더욱 불편합니다. 만약 한 달 이상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집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불편하시겠지만, 혹은 여러분의 형제는 어쩌면 3개월에서 6개월 같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10년 이상을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일평생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한 방을 차지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TV를 보며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족일까요? 가족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대학을 가면 집을 떠나지요.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일생 동안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죠. 처음에 자녀들이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나면 참 아쉬워서 자주 전화합니다. 첫 번째 방학 혹은 1년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참 진수성찬을 차려서 자녀에게 주지만 2번, 3번 오면은 표현을 안 해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없이 지내다가 찾아와서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단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의 전제 조건은 상호 믿음입니다. 일생 동안 나는 이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과 결혼을 서약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생 동안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 있는 경우에 일생 동안, 남은 일생 동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도 아니고 나의 직장 동료도 아니고 나의 단순한 부모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부, 나의 신랑, 나의 배우자로 이제는 결혼의 관계로 나는 당신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신랑으로, 나의 배우자로 믿음을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형리의 4번째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단체나 집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전체를 또한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영접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2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라는 부분입니다. 결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나옴에 있어서 먼저 그 시대 중동 지역의 목양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는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부모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죠. 그가 아침에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마음껏 먹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풀밭에 누워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양들이 쉼을 얻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난 후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양떼들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동들 혹은 목자들에게 있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목동이 어디에 서야 할까요? 만약에 목동이 양떼의 제일 앞에 서서 갈 때에 양떼의 뒤쪽에 늑대나 야생동물이 양떼를 따라온다면, 살금살금 소리도 없이 야생동물들이 양떼 뒤를 따라온다면 목동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앞에서만 나아간다면 양 몇 마리는 야생동물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잡아먹힘을 당하겠죠. 따른다, follow 한다는 것,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가? 목자에게 있어서 양떼 뒤에 따라오는 야생동물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목동들은 혼자일 때는 자기가 보통 뒤쪽에 서고 아침에 나갈 때는 양떼의 앞에서 이끌고 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혼자일 때는 제일 뒤쪽에 목자가 서고, 혹은 쉽독이라고 양치는 그 개가 있다면 목자가 앞에 서고 개가 제일 뒤쪽에서 야생동물을 살피면서 양떼를 몰아갑니다. 목자가 몇 명이 있다면 한 명은 앞에 서고 한 명은 뒤쪽에 서서 양떼를 따라오는 야생동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쪽에서는 중요한 의무이고 한쪽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양떼의 뒤쪽에서 나를 따라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뒤에 누가 따라오는가? 내 양떼의 뒤를 누가 쫓아오는가? 다윗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먼저 한글로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선하심은 영어로 goodness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단어로서 이 선하심은 터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조하시고 그래서 생성되고 유지되고 지속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good, 터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지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했었죠. 6일 동안이기 때문에 6번일까요? 그런데 둘째 날 궁창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라 했는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 터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궁창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일부에서는 그 궁창이 노아의 홍수 때에 윗물과 아랫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된 그 과정에서 궁창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궁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파괴되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되고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란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마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터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 선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단어 터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서스테인, 유지하시며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진 물체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결혼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세상의 풍파들, 건강이 약화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의 그 수많은 어려운 야생동물과 같은 풍파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터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어 성경에 lov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실패함이 없는 혹은 실수함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unfailing lov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성가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라고 하는 실수가 없는 좋으신 하나님, 그것이 원래는 시편 23편의 6절에서 근거되어 쓰여진 내용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 30년 전에 그 곡이 나왔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거는 참 신성모독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실수가 없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실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작사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 러브를 표현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함이 없으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터부 앤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며 나를 지켜 주시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유지되어지는,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인도하시기에 실수함이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뒤따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 6절 쓸 때에 과연 다윗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만큼 교회가 존경하는 다윗,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형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갑자기 골리앗과 1대1 정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몹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기보다 몇 배나 크고 힘이 센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사울 왕의 질투심으로 갑자기 창을 던지기도 하고 죽을 뻔한 여러 위험의 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만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서 그의 지붕 위로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복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는 한순간의 정욕에 의하여서 자기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제일 앞부분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에게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배다른 형제자매들, 왕자들과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는 근친 상간과 또 그로 인하여서 그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고 그 형을 잔치에 불러서 죽여버리는 근친 살육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나오는 그 한 장 속에 있는 이 참 끔찍한 사건들, 그의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힘든 사건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보고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들 중 한 명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그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다시 전쟁이 붙게 되고 다윗 왕은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하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부하의 보고를 듣고 다윗 왕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급하게 말을 타고 가서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버둥대고 있는 그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내전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다윗이 통치를 유지해 가지만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윗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기와 왕이 되고 난 그 이후의 삶, 자신의 고통과 자녀들로 인한 고통과 외국과의 전투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다윗, 그 다윗에게
주위의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터부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hesed, unfailing love,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과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 앞에 다윗은 대답합니다.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surely 나를 따랐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성숙해서,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지 못해서, 나의 실수로, 나의 미성숙함으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마음이 고통받았지만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미성숙입니다. 나의 정욕이었습니다. 나의 실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지 않았다면 나는 어쩌면 골리앗에게 죽었을 수도 있고, 사울 왕의 그 단창에 죽었을 수 있고, 내 아들 압살롬에게 칼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무심하게 버려두셨다면 나는 중간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유지해 주셨고, 나를 지속적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에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넘어지되 영원히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껏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죠.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immature한, 자기의 성숙되지 못한 것, 자기의 욕망이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나 완전히 쓰러져 있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수많은 야생 동물들과 같은 자신과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의 욕망과 미움과 질투와 권력 투쟁이 자신을 끊임없이 뒤쫓아 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바짝 뒤쫓아오면서 그 많은 야생 동물들의 공격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혹은 야생 동물들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찢기고 핥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surely, 개역 성경에서는 정령, 개역 개정에서는 반드시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반드시, surely,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배우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두 번째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치욕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 일생 동안 함께 산다는 것은 부모 자녀의 관계 그 이상이고 친구나 형제자매의 관계를 뛰어넘는 부부의 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을 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결혼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멋있어서 결혼을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60억의 인구가 있다면 남자가 30억, 여자가 3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남자는 그 30억의 여자들 가운데 29억 9,999만 9,999명의 여자를 포기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 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예뻐서 그 예쁨이 사라지면 어떡하려고요? 재능이 좋아서 그 재능이 사라지면 어떡하려고요? 결혼이란 다른 가능성을 포기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을 믿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왕궁이 있었지만 시편 23편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배우자로,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부부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결혼 가정의 50% 이상이 이혼한다는 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혼의 원래 정신은 단 한 번 죽음이 부부를 갈라놓기 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아가는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사영리의 내용들, 하나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즉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이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멀리 떠나버린 존재였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당신의 집에서 영원토록 부부의 연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사형리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혹은 심지어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였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실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사랑의 고백을 실천해 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저와 여러분을 따르는 그 삶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